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7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7절로 33절. 누가복음 1장 27절로 33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열방교회 장기철 목사님이십니다. 낮 예배에 이어서 이 시간에도 본문을 중심으로 은혜를 입은 자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응답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말씀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강력하게 덮으셔서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이끌림이 되게 하시되 아버지 말씀 앞에 옥토가 되어야 합니다. 옥토에 말씀이 뿌려져야 됩니다. 그 말씀의 생명 20,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길가밭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내 안에 있는 돌짝밭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속에 넘쳐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짐이 끊어지게 하시고 주 안에서 평강 자유가 임하게 하시되 착고가 풀려지고 원수가 떠나가며 흑암이 끊어질지어다. 우리에게 주신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꾸짖고 명하노니 지긋지긋한 가난이 떠나가며 우리 몸에 통증이 소멸될지어다. 가정을 맡고 있는 모든 어두운 것새가 파멸되기를 명하노라.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 예수 이름으로 구원, 예수 이름으로 풀림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오늘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모든 근심 걱정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합니다. 의탁합니다. 강력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목소리로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다시 한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 나는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자에게 주 안에 있는 나의 딴 근심 있으랴.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엎드린 우리에게 십자가 밑에 나 모든 짐을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 따라가는 오늘 우리에게 두려움이 끊어지고 여전히 남아있는 근심 걱정이 떠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를 믿는 사람들이 평안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얼굴이 평안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에 천사의 모습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의 얼굴이 무서운 이유는 뭘까요?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으면 뭐 얼굴이 굳어지면 항상 말하죠. 뭐 얼굴이 무서우면 안 돼. 그렇죠? 오늘 그 무서운 근육에 성령의 진동이 일어나고 굳어뒀던 근심의 근육은 부드럽게 해서 누가 봐도 이쁜 사람, 누가 봐도 잘난 사람, 누가 봐도 평안한 사람, 사람들이 나를 보고 소화불량 걸리면 안 돼. 나를 보면 여러분 회스탈이 돼야죠. 평강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은혜를 입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 두 번째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천사가 마리아에게 던져진 이 세 가지 단어, 세 가지 영적 의미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천사를 통해서 전해진 이 세 가지의 뜻의 말씀을 잘 깨달으시고 어쨌든지 천사가 원하는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결론이 내려지기를,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사랑만 갖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구약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은 이미지가 다르죠. 공의하면 뭔가 두렵고 뭔가 여러분 좀 무서움이 있어 보이지만, 사랑하면 굉장히 친근함을 느끼지만,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의 이 공의의 하나님이 공의를 통과하고 공의를 이루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공의를 무시하고 오직 그냥 사랑만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가 통과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공의를 우리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사랑만 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친밀한 건 굉장히 좋은 건데 여러분 죄를 이긴 친밀이어야 되지, 죄도 이기지 못하는 친밀이면 결국 여러분 죄를 이겨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주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될 수도 있고 주님과 우리 사이에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우리가 지금 얼굴에 아직도 무서운 근심이 있는 것은 죄에 대해서 자유가 없기 때문이죠. 죄를 이겨야, 죄를 풀어내야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이 이루어지는 건데, 아무튼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은 어쨌든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의 모습을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고 너무나 정말 구원의 하나님이지만 그분 앞에 갈 때는 뭔가 두려움이 있어서 하나님을 뵙거나 천사를 보면 혹시 내가 잘못된 게 아니야, 죄인된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죄인된 내가 천사를 만났기에 혹시라도 나에게 죄적인 타격이 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두려움을 가진 모습을 구약성경에는 쉽게 읽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더 경이롭고 그리고 뭔가 좀 두려운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강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얘기지만,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를 입는다는 것이 감사하지만 뭔가 부담이 되고 고마운 일이지만 뭔가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하더라 그런 말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다가와서 천사를 통해서 나는 너에게 은혜를 주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너는 평강을 가져라. 평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나는 너에게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우리는 아름다운 말로 드리지만 엄밀하게 말하는 은혜, 내 편에서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원하고 예수님을 원하지만 내 편에서 원하는 은혜, 내가 기대하는 은혜, 내게 응답 주시는 은혜, 나만을 알아주시는 은혜,
내 편에서의 은혜를 기대하지만 은혜의 원뜻은 하나님 편에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질 것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 이루실 것을 나에게 던져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개념이죠. 근데 우리는 이걸 뒤집어서 내 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도와주셔야 돼요. 이게 우리 편에서의 은혜의 기대지만,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편에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노아의 방주도 은혜죠.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노아의 방주에 승선했는데, 아무튼 노아의 방주도 하나님 편에서 이루시는 일이고 출애굽도 하나님 편에서 이루신 것이고, 그 밖에 성경에 나와 있는 수없는 역사도,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게 허락하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은혜라는 것은 두렵지만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여러분, 개인에게 다가오는 은혜는 어떨 때는 부담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굉장히 무거운 짐이 되고 어떨 때는 여러분 좋지만 이거 내가 감당해낼 수 있을까라는 무거움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에게 다가와서 천사가 하는 말이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해요. 그럼 그 은혜를 입은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잉태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기다리는 엘리사벳에게 잉태라는 말은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지만, 여러분 아직도 약혼자는 있지만 결혼하여 신혼살림을 시작하지 않은, 아직 결혼하지도 않은 여러분 이 처녀에게, 동정녀에게 천사가 다가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셔서 너의 태문을 열고 너는 잉태하리라. 이 말은 여러분 누가 들어도 타당치 않은 말이고, 당사자에게는 이런 충격이 없는 거죠. 결혼도 하는 나에게,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알잖아요. 이건 사망 선고 아닙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만약에 임신이 돼서 여러분 배가 불러오면은 이 여인은 현장에서 돌 맞아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셨다. 근데 은혜가 뭘까 기대했더니 너는 임신할 거다. 이건 여러분 기절초풍할 일 아니겠어요? 근데 그 다음에 다가오는 단어가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두려워하는 마리아에게 말합니까? 너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평강을 주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에 대해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부담 속에 항상 후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막론하고 여러분 나에게 주는 부담감, 마리아의 부담감은 큽니다. 처녀에게 임신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크지만 나중에는 그 이유를 알게 되고 하나님에게 감사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모습은 어쨌든지 부담이 돼요. 이런 모습이 부담이 되고 저런 모습이 부담이 되고, 또 성도의 입장으로 볼 때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엉뚱한 은혜가 아닌 모습이 다가와요. 예를 들어서 마리아 문제를 풀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은혜를 주시는 이름이요, 평강의 이름이요, 임마누엘의 이름이죠. 우리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마리아에게 잉태라는 부담이 왔을 때 그는 그 두려움이 굉장히 컸어요. 근데 결론은 뭡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마리아에게 두려워하는 모습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게 하고 상황을 이해시켜서 곧바로 마리아의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평강이 오느냐? 하나님은 마리아 편에 서 있기 때문이에요. 이유를 막론하고 임마누엘 하나님은 인류의 하나님이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은 마리아의 하나님이에요. 마리아가 어떤 부담을 갖든 어떤 두려움을 갖든 어떤 괴로움을 갖든 나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너한테 임신이 일어날 거다 두렵지만 그 하나님은 다가오셔서 말씀을 풀게 하셨고, 결국 마리아는 뭡니까? 평강으로 천사와 대답하게 되고, 아멘. 그 하나님 무슨 하나님? 임마누엘, 나를 아시고 내 편에 서 계신 하나님. 자, 그러면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는 정리가 된 겁니다. 어떤 은혜가 와도 그 은혜가 부담이 되든 그 은혜가 감사가 되든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은 바로 평강으로 바뀌어야 된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다시 말합니다, 평강으로 오늘을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 이러한 충격이 왔다 칩시다. 당신은 3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예를 들어 말합니다. 그게 얼마나 충격입니까? 은혜 속에 살아가는 나에게 이게 사망의 진단서가 웬 말이고,
은혜 속에 살아가는 나에게 가정의 충격이 웬 말이고, 은혜 속에 사는 내가 죽도록 기도한 나에게 그러면 이런 고통이 웬 말인가. 기도의 응답의 결과물이 오전에도 나눴습니다만 엉뚱한 결과물이, 응답이 안 되는 결과물, 물론 엘리사벳과 사가라는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만은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았는데 이게 여러분 엉뚱한, 은혜도 아닌 엉뚱한 것이 다가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공고하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어서 나 죽겠다 이렇게 살아간다면,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갖고 오셨고 평강으로 오셨고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에 여러분 죽음에 대한 단어가 찾아와도, 멸망이라는 단어가 찾아와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라면 곧바로 뭐가 찾아오십니까? 평강이 와야 돼요. 사망이라는 단어가 찾아와도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라, 나는 너에게 생명의 하나님이요, 걱정하지 말라, 나는 너에게 리바이벌 부흥의 하나님이요, 걱정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아픔을, 애굽의 염병은 있어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라파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허락된 여러분 어떤 애굽의 염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이름, 어떤 이름은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결론이 뭡니까? 치료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그곳에 가 계신 하나님, 나보다 먼저 침상에 가 계신 하나님, 나보다 먼저 병원에 가 계신 하나님. 그게 여러분 산마라는 이름. 나보다 먼저 은행에 가 계신 하나님, 구체적으로 말하자는 겁니다. 나보다 먼저 자녀를 설득시키러 가 계신 하나님, 나보다 먼저 남편 옆에 앉아 계신 하나님, 나보다 먼저 어떤 사람 옆에서 계신 하나님, 그게 여호와 삼마예요. 왜? 이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은혜 아닌 은혜, 엄밀하게 말하면 여러분 죽을 병도 지나고 나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고치셨으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주저앉은 것도 나중에는 결론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 일으키신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은 이유를 막론하고 아무리 고통스러운 단어를 들어도, 괴로운 말을 들어도 하나님은 곧바로 깨닫게 하십니다. 아, 하나님은 나를 돕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일으키시는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인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 찬양했죠. 근데 우리가 믿는 사람인데,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여전히 얼굴이 무섭다는 거는 뭔가 속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형상은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사단의 이미지는 결코 여러분 원더풀 뷰티풀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이 주는 것은 항상 의심하고 근심하고 죽을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큰일 난 것 같고, 그런 평강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은 샬롬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뭔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란 말하죠. 믿는다는 내가, 은혜를 잊고 산다는 내가, 그 말을 듣고 내가 왜 평강을 찾지 못합니까? 그 말을 받고 그 충격을 받고 나는 왜 평강을 회복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은혜든지 어떤 문제든지, 다시 말합니다, 평강으로 나를 인도하셔서 고통 속에서도 평강을 통과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나의 임마누엘이라. 마리아가 여러분 충격을 받았어요. 결혼도 하는 나에게 무슨 임신이니까 나보고 죽으라는 말입니까? 근데 결국 여러분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나니 이해가 돼서 용기가 생겨서, 할렐루야, 평화롭게 여러분 천사와 대면하고 마지막을 평화롭게 마무리하잖아요. 대저 주의 종이 오니, 나는 작지만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소식이든 무슨 말이든지 어떤 말이든지 여러분 사단으로부터 오는 말이나 죄로부터 오는 말이나 들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여러분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주의 사람이고,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해 있다면 나의 생명과 나의 인생과 나의 모든 것의 책임자는 당연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결제를 찍어야 우리에게 인생이 어떻든지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어떤 충격이 와도 하나님은 곧바로 후속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물이 너를 집어삼키지 못하리라. 사망이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가 너를 취하지 못하다. 부도 났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치료하며, 어렵지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게 뭐예요? 평강의 하나님.
우리가 실수해서 넘어질더라도 하나님은 그래도 부모가 되시니까 평강의 하나님. 내가 죄를 지어서 음부에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거 여러분 하나님께 못 붙여가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회개의 하나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차가우셔 내가 너를 이끌어내리라. 평강의 하나님. 그러니까 괴로움 속에서는 우리는 어떤 하나님 만나느냐?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마가다라 방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평강의 예수님. 어떤 상태에서도 찾아오시는 그 성령님은 평강의 성령님. 삼위 하나님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아멘. 우리는 여기에 힘을 얻고 가짜들을 이겨야 됩니다. 지금 내 마음에 두려움은 가짜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뭐 할 말이 없어. 근데 성도의 결론은 아멘, 은혜를 받는 우리는 반드시 평강의 과정을 마치고 임마누엘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되려면 평강이 있어야 돼. 기도가 힘이 되려면 은혜가 있어야 돼. 그게 뭡니까? 평강이 둘러덮어야 자유를 얻고, 평강이 나를 강탈을 해야 다음이 있지. 불안 속에서 말씀이 들리겠어요? 불안에 떨면서 여러분 은혜가 되겠어요? 불안에 떨면서 순종이 되겠습니까? 불안해서 기도하면 5분도 못해. 기도하다가 두려움에 눌리면 기도가 안 돼. 기도할 때 평강이 덮여야 방언이 터지고, 기도할 때 평강이 덮쳐야 자유가 오고. 영적 전쟁이 치열한데 하나님이 알아서 평강으로 덮어주세요. 노.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달아야. 말씀을 왜 줍니까? 아니야, 두려움은 하나님이 아니야. 공포는 하나님이 아니야. 눌림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야. 이건 100% 마귀의 공격이고, 빨간 빛이 줄까 파란 빛이 줄까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사단이냐 하나님이냐는 내 마음에서 결정나는 겁니다. 두려움은 귀신이요, 근심이 되면 어둠이요, 마음이 무거워지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야. 그 나를 무너뜨리건 죄의 힘이기 때문에 우리는 뒤집어야 됩니다. 평강의 하나님, 자유의 하나님, 샬로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 아멘.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너무 두렵다. 그건 여러분 제가 볼 때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죄를 고집하고 있으면 그렇지만 하나님의 회개는 두려움의 회개가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을 좀 깨닫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빙자한 귀신들이 많아요. 여러분, 말씀이 왜 두렵습니까? 두렵다가도 아까 말했죠. 너 잉태할 거야. 두렵다가도 하나님은 임마누엘, 내 입장에서 내 귀를 열고 내 상황에서 내 마음을 열어서 그것이 성령으로 잉태된 거고. 여러분,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잉태라고 그러지. 마리아는 여러분 출산을 하는 자가 아니야. 내가 낳은 아들은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소위 말해서 태어나는 것을 뭐라고 출생이라고 그러죠. 출생이 아니야. 내가 낳는 아들은 여러분 탄신입니다. 탄생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낳는 것은 사람의 역사가 아니고 성령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내가 내 몸을 빌리지만 내 몸에서 자라난 아이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잉태됐고, 이 아이의 출생은 출생이 아니라 영적 탄신, 영적 탄생이라는 겁니다. 내 몸이 마리아가 볼 때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프라우드해요. 나라는 하찮은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시고, 나라는 별 것 없는 인생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것은 이 복음을 깨달을 때 말하는 영적으로 힘을 얻는 것이고, 부족한 자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한다, 이걸 깨달을 때 여기는 뭐가 있다고요? 감사가 있는 것이고, 하루하루의 기쁨이 있는 것이고, 성령이 주는 역사는 적어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근데 계속 두려운 거예요. 오늘도 근심이 되고 오늘도 괴로움이 되고.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 이렇게 보면은 많이 눌려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죄송하지만 눌려 있는 상태에서 기도는 여러분 도움이 안 돼요. 눌린 상태에서 말씀은 여러분 돌짝밭에 떨어지는 거예요. 눌린 상태에서 내가 찬양을 부르고 기도한 건 길가밭에 떨어지는 겁니다. 길가밭에 기도의 씨를 뿌려봤자 무슨 유익이 있겠고, 여러분 돌짝밭에 말씀을 받아본도 생명이 있겠습니까? 영적 전쟁에서 지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귀한 시간을 억지로 만들어서 여러분 멀리까지 왔는데, 이곳에서 옥토가 되어서 말씀을 받아내고 생명을 받아내고 뭔가를 받아서 정말로 평강이 있어야 말씀을 받을 때 무거운 짐이 떠나가고, 예배를 드릴 때 근심의 짐이 떠나가고, 어떤 경우에도 무거운 것들이 여러분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이게 옥토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옥토는 누굽니까? 성령님이죠. 옥토의 근본은 예수님이죠. 옥토의 근본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동은 그게 타격이 됐든 질고가 됐든 뭐 시험이 됐든 하나님이 주시는 거 어쨌든지 처음에는 두려워. 그러나 점점점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가벼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때를 알게 되고. 아멘.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나의 실수,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나의 약함.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이에요. 영적으로 나의 인생의 책임자는 성령님이죠. 나의 보혜사가 되시기 때문에 보혜사는 결단코 나의 망함을 원치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회복시키시고 어떻게 하든지 일으키시는 것이 그게 여러분 영적 가족관계인 건 어떡합니까? 자녀가 사고치면 부모는 책임져야 돼요. 가족이 어려움을 만나면 가족은 함께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듯이 영적 사건도 똑같은 거죠. 우리에게 어떤 무거운 짐이 있을지라도 성령님은 다가오셔. 내가 너의 헬퍼야. 헬퍼가 뭡니까? 내가 너를 돕겠다는 거예요. 너의 무거운 짐이 더 이상 너를 짓누르지 않도록 어쨌든지 내가 너의 길이 될 것이고 어쨌든지 내가 너의 품이 될 것이고 어쨌든지 나는 너의 응답이 될 거야. 아멘. 저는 사역 속에서 회복하는 사역의 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회복을 들었고 많은 사람들의 무거운 짐이 끊어짐을 목적으로 했고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끊어내는 것을 저는 제 사역에서 목적을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것은 자유지 주님은 자유를 원하는 나에게 더 무거운 짐을 줘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충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어떤 짐이 됐든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짐을 보지 말고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봐야 돼요. 나의 상태를 보지 말고 이 상태를 여러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개입을 봐야 돼요. 그게 뭐예요? 평강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모습이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믿음 갖고 사는 사람에게 죽을 일을 만들진 않아요. 혹시 인간이 실수해도 피할 길을 주시고 피할 길이 회개 아닙니까? 회개할 길을 주시고 여러분 귀신은 정죄를 해요. 넌 틀려먹었어. 근데 하나님은 아닙니다. 회개해서 다시 하자. 아멘. 어떤 사람 말은 너는 끝났어 라고 하면 하나님은 너 끝난 것 같지만 내가 너에게 하나님은 네바야 버립니다. 내가 너를 다시 시작할 거야. 하나님은 끝없이 와서 내가 너를 새롭게 할 거야. 한 번이 아닙니다. 70번씩 7번 끝없이 내가 너를 새롭게 끝없이 내가 다시 한 번 너에게 기회를 줄 거야. 제가 이 다시 한 번이라는 기도를 몇 번 했냐면은 기억도 안 나요. 하도 많이 해서 하나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 몇 번 했느냐 기억도 안 나. 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옵소서. 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옵소서. 저는 제 머릿속에 삼손의 그 안타까움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고 있어요. 정말 똑같은 성경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삼손과 함께 했더니 그 여러분 똑같은 성경 가진 사람에게 어떤 힘이 부어졌는지 알지 않습니까? 톡뼈 하나, 낙이 톡뼈 가지고 여러분 몇천 명을 쳐 죽이고 힘이 얼마나 센지 가는 곳마다 모든 블레셋의 엄청난 계략들을 물리치게 한 것이 바로 삼손의 능력인데, 그러나 삼손 옆에 우리가 알다시피 드릴라 때문에 죄를 짓고 그가 비밀이 폭로되는 바람에 머리 잘리는 순간에 여러분 아주 나약한 인간이 됐어요. 그때 그는 붙잡혀서 여러분 보복을 당하는 거죠. 눈 빠이고 그잖아요. 묶여서 조롱을 당하는 신세. 그때 삼손이 마지막 한마디 기도하는 걸 우리는 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힘을 주셔서 이 수치를 갚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 삼손에게 한 번 힘을 주셔서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마지막 힘을 주셔서 죽인 자가 더 많다라고,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힘을 주시옵소서. 구약의 삼손은 한 번 힘을 얻고 끝났지만 여러분 제가 믿는 하나님의 신약의 하나님은 70번씩 7번 오늘도 한 번 더 힘을 주시고 내일도 한 번 더 힘을 주시고 그 다음도 한 번 더 힘을 주시고 약한 나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힘을 주러 오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힘 주시는 하나님을 알면 나는 평강의 하나님인 거다 그 말이죠. 우리를 골탕 먹이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리아가 이상한 짓을 해서 잉태한 것도 아니라 오늘 여러분 이 동정녀 마리아라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동정녀의 원문에 단어 보면 처녀란 뜻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어찌 보면 순교를 지킨 자고 성결을 지킨 자인데, 마리아가 성결을 지켰고 순교를 지켰기에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는 은혜를 줬다, 특혜를 줬다. 이거 은혜가 되는 말이긴 해요. 근데 여러분, 단순히 순교를 지켰고 청결해서 여러분 마리아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을까? 그것도 자격 조건은 되겠지만 마리아가 마리아일 수밖에 없는 이유 한 가지가 있어요. 마리아가 마리아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마리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것도 받아낼 수 있는 그릇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릇이 되어야 역사가 일어나고 그릇을 갖추어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릇이 되지 않으면, 제가 영성훈련을 시킬 때 저도 여러분 하도 고생을 해서 능력을 받았어요. 제가 개척을 하고 났는데 여러분 정말로 어려운 개척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책임지시겠다라는 저의 믿음을 갖고 개척에 대한 준비 아무것도 없고, 그 당시에 여러분 제가 개척할 때 통장에 보니까 돈이 24만 원이 있더라고. 나는 하나님의 저를 다 책임질 줄 알고, 부교육자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돈도 모을지도 몰랐지만 모은다는 개념도 없었고, 그냥 어떻게 해도 통장 24만 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저를 쫓아내셨어요. 할렐루야. 부교육자로 있는 저에게, 준비도 안 돼 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의 마음을 어떻게 상하게 만드셔서 저를 쫓아내셨어요. 근데 쫓아낼 때 여러분, 저희가 5년 결혼해서, 우리 저 사모도 앉아있는데 저 친구하고 저거 결혼해서 6년 동안 애를 안 주시더라고. 얼마나 편해요. 애가 없으니까 그냥 철없이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태음으로 여셨어요. 언제 여셨느냐? 개척할 때.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뭔 말인지 몰라. 그냥 건강한 부부 두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디 가서 뭔 짓을 할 수 있어요. 주의 종이니까. 근데 애가 있다는 건 상황이 달라져. 애가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냥 모요라도 잘 나오면 돈이 덜 들어가잖아.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오니까 여러분 모요도 안 나오더만. 이게 제가 받은 은혜예요. 딴 사람들은 그냥 전 몰리는데 우리 사모는 이게 안 돼. 그가 꼬박꼬박 우유값 들어가고 꼬박꼬박 깡통이 있어야 되고, 이게 여러분 돈이 더 들어가는데, 근데 그때 제가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개척을 했잖아요. 교인이 딱 2명이 있었습니다. 교인이 누구냐? 사모하고 우리 어머니. 이 두 사람은 여러분 11조를 하네. 왜? 남편이 돈을 갖다 줘야 11조를 하지. 그러니 여러분 난감한 거죠. 답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큰일 난 거예요. 할 수 있는 건 여러분 미친 듯이, 그렇다고 제가 어디 나가서 돈을 벌겠습니까? 저는 그럴 만한 재주도 없고, 저의 인생은 오직 하나 기도했으니까 오직 그냥 기도, 죽어라고 기도. 근데 참 놀라운 거, 진짜 그 시대에 누가 여러분 교회 앞에다가 쌀도 갖다 놓고 배추도 갖다 놓고 기도를 진하게 하는 나는 누가 헌금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누군지도 몰라요. 나는 아마도 제가 기도하니까 누가 기도 소리 듣고 여러분 그 불쌍해서 아마 그 옆에 그럴듯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가 지하였고 위에가 버스 정류장이었어요. 동네가 조용하고 건물이 허러니까 내가 들어보니까 기침소리까지 다 들리더만. 교회에서 하는 기침소리, 그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가 강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주님 쌀 떨어집니다, 차비 없습니다, 이게 그대로 듣죠. 권사님들이 여러분 새벽에 은혜 받고 나와서 저희의 기도를 듣고 반응이 없으면 그건 권사도 아니지. 그러니까 이분들이 불쌍하니까 아마 교회에다가 이렇게 굴비도 넣고 배추도 넣고, 저는 그게 하나님의 까마귀인 줄 알고 그냥 잘 받아 먹었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여러분 교회 앞에서 주먹구도 하는 데다가 보여서 불쌍하니까 누가 돈도 15,000원 집어넣고 2만원 누군지도 모르는 분이 돈 갖다 놓으면 이야 이게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목사가 교인이 한 명도 없으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렇죠?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리고 별짓을 다 했어요. 별짓을 다 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피할 길을 주시고 넘어가게 하셔서 결국 여러분 잘 지나갔는데 더 이상 안 되는 겁니다. 왜? 얻어먹는 것도 여러분 한계가 있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건 아니다 싶어서 작심을 하고 이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결심했습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산에 가서 기도하고 여기서 끝장을 보겠노라고 마음을 딱 먹었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그마저 끊어지게 하시더만. 주여,
그런 사람은 둘이 그냥 계속 산에 올라가서 날마다 미친 듯이 기도하고 난리치고, 그 결국 여러분 3년 좀 넘어서 하나님께서 근근히 살게 하시고, 그때가 자존심이 상해서 말을 못했어요. 괴로우니까 더 부러지고, 이건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열이 받으니까 소리예요. 산에 올라가서 소리를 질러야 살 거다. 죽이든지 쫙 멀리서 들으면 죽여 절 죽이세요. 목사니까 말을 못해. 난 주여 하지만 잘 들어보면 죽이세요. 비참한 기도죠. 근데 방법이 없으니까 산에 소리라도 질러야 살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능력 주셨어요. 3년 만에 동상의 능력도 주시고 피부병의 능력도 주시고. 산에 가서 여러분 추운 겨울에 비늘 하나 뒤집어 쓰고 나면 땀 차니까 동상 걸리고 피부병 걸리고, 갈수록 대상 난감하더라고요.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3년 넘게 기도했더니 말씀 한 절을 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으로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동안에 천대받으면서 기도했던 것, 괴로워서 기도했던 것, 죽을 것 같아서 기도했던 것, 허송세월이 아니라 그게 이때를 위한 기도의 축적이더만요. 몰랐습니다. 왜 나를 괴롭히십니까? 나중에 알았습니다. 기도의 훈련이었다는 거를. 지금도 제가 사역하고 있는 것은 그때 기도 얻어먹고 사는 거예요. 지금 저도 기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때처럼 절실한 기도가 안 나와. 왜? 지금은 그렇게 절실하진 않거든요. 그때 정말만 미친 듯이, 지금은 그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때 기도의 힘이 지금도 나오고, 그때 기도의 영역이 지금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를 죽도록 고생하는 건 괴롭히는 게 아니라, 틀림없는 것은 나를 기도의 강력한 훈련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능력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 권세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고생하는 게 하도 힘들어서 목사님들을 모셔다가 내가 이렇게 능력받고 이러니까 능력이 나타납니다 해서 세미나를 시작했어요. 그때 그게 소문에서 많은 분들이 와서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누고, 그분들이 그것이 또 소망에서 사역들 하시고 정말 좋았죠. 근데 그때 제가 잊을 수 없는 말 몇 번 들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 훈련을 시켰거든요. 어떤 분이 하세요? 말씀해, 목사님의 수고는 100% 이해합니다. 근데 능력이라는 게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되는 거지, 그거 기도 훈련한다고 됩니까? 이런 말씀하시면 제가 마음에 충격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 하나님, 저분 말이 틀리지 않게 보이는데 정말 능력은, 저도 그랬거든요. 능력은 아버지가 부어줘야 되니까 산에서 기도하면서 불 떨어지기 기다려. 하나님, 불을 주세요. 어떤 목사님은 불 받고 뒹굴면 그 다음날은 그 자리에 가서 기도해보고, 어떤 목사는 저기서 불 받으면 거기 가서 또 기도해보고. 근데 희한하게 내가 앉은 자리엔 불이 안 떨어지대. 딴 목사님이 기도하는 데는 불이 떨어지는데 왜 내가 가서 앉는 데는 불이 안 떨어지냐고. 그런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성령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때 제가 그 말을 가르쳐, 이분들은 목사님, 능력은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되는 거지 무슨 기도 훈련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라는 말에 처음에는 내가 답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분이 하는 말에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맞다, 위로부터 능력은 내 은혜라고 했죠. 위로부터 능력은 내가 부어준다.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부어주는 거다. 단 그릇이 될 때 부어진단다. 단 훈련된 마음을 가져야 그에게 부어주는 거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의 말은 결론이 되는 거죠. 저의 말은, 저의 깨달음은 그러니까 과정이 되는 거예요. 훈련이 되어야, 훈련을 해야, 훈련의 겸손에 들어와야, 아멘, 그분에게 은혜가 부어진다는 걸 저는 깨달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얘기를 주셨고, 목사님, 훈련을 하셔야, 그릇을 만들어야 능력을 부어주신대요 했더니 그분도 동의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마리아가 마리아가 된 건 딱 하나입니다. 동정녀 순결을 지켰기 때문에 천만에, 깨끗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나쁘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마리아는 어떤 말씀이든지 받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에 생명이 값없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칫
자칫 잘못하면 돌로 맞아 죽게 생겼고 내가 사랑하는 그대하고 이혼당하게 생겼는데 이 천사의 말을 꿀꺽 받아낼 사람은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인데 왜 마리아였을까? 많은 동정녀가 있을 텐데 왜 마리아였을까? 많고 많은 과부 중에서 왜 사르밧 과부였을까? 많고 많은 문둥병자 가운데 왜 나만 장군이었을까? 여러분, 사르밧 과부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정말 여러분 한 줌의 일용할 그 한 줌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내놔라는 말씀에 그 비참한 여인이 여러분 비참함에 대들고 비참함에 난리친 것이 아니라 어차피 살고 죽는 건 내 인생 하나님께 달렸기에 그 마지막 보루 한 줌의 밀가루를 내놔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 하고 나를 내리고 자존심을 내리고 괴로움을 내리고 분노를 내리고 그 유일한 말씀에 마지막 생명줄을 드릴 줄 아는 게 사르밧 과부였어요.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왜 사르밧 과부냐? 딴 사람한테 밀가루 내나가려면 맞아 죽습니다. 욕먹습니다. 대듭니다. 난리칩니다. 동네 소음은 다 납니다. 근데 유일하게 왜 사르밧 과부냐? 군소리 없이 그 말씀에 예 가져가세요. 왜 많고 많은 문둥병자 중에서 나만 장군일까? 나만 장군이 특별한 게 뭐가 있습니까? 교만한 사람이지. 근데 마지막 여러분 엘리사 목사님의 마지막 권면에 본인은 돌아섰지만 주변 사람이 뜯어말리죠. 그보다 더한 일도 하셔야 되는데 아니 문둥병 났는데는 저 물속에 못 들어갈 게 뭐 있습니까? 라는 권면에 끝까지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나는 못해 라고 자만하지 않고 귀를 틀어막지 않고 마지막 그 권면에 아 맞다 라고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 나만 장군인 거예요. 여러분, 그의 권위는 하늘을 찌를 듯 했어요. 이스라엘은 속국 중에서 속국입니다. 자존심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왜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나만이냐? 자존심이 있을지라도 그 마지막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았기 때문에 나만 장군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동정녀가 있지만 왜 말이 하냐? 여러분, 하나님의 이 어찌 보면 살떨리는 말씀이고 어떨 때는 여러분 엄청난 그 말씀이 좀 받아낼 수 있는 그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마리아를 택한 것임을 우리는 아멘이죠. 신앙생활 몇 년 했느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그날 던져진 말씀을 손해보는 말씀이든 어려운 말씀이든 괴로운 말씀이든 내게 주신 말씀이 목사님을 통하여든 내게 주신 말씀이 천사를 통하여든 그 말씀을 붙잡고 계집 종이 아닙니다. 주위의 종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에 나의 반열을 사람에게서 끊어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내가 왜 임신을 합니까? 나는 남자를 모릅니다 했을 때 성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권력이 아니라 너희의 몸을 성령께서 사로잡아 잉태하게 만들리라. 우리는 말씀을 하니까 아멘이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성령으로 잉태했단 말을 믿습니까? 마리아는 믿음으로 받아내지만 자기 남편이 그 말을 요셉이 나중에는 결론이었습니다만 요셉이 그 말을 믿을까? 여러분, 마리아의 아버지가 그 말을 믿을까? 돌로 때려 죽이는 여러분 고난을 가진 저 바리새인들이 내가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말 같지 않은 소리를 믿을까? 마리아는 아멘으로 받지만 여러분 동서남북이 폭탄인 겁니다. 이 말씀을 꿀꺽하는 순간에 내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대저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사람의 종이오니 한 아버지의 딸이오니 한 남편의 아내오니 라고 하지 않고 말씀을 받는 순간만큼은 사람의 종이 아니라 세상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종입니다. 예배자의 자세예요. 우리는 말씀을 하다 내가 사장이요, 내가 교수요, 내가 많이 배운 사람이요, 내가 이런 사람이요, 그것 따지면 말씀에 생명이 없어. 제쳐놓고 말씀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말씀을 받는 주의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예배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아멘. 그 말씀을 받아낼 때 할렐루야.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마리아가 마리아 된 이유는 나의 위기를 제쳐놓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기꺼이 나의 위기까지도 위험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 자세, 그래서 무엇이든지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리아를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수 없는 기적은 존재하고 있고 과학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도요, 저는 무수히 많이 봤습니다. 기적의 현장을 저의 사역에서도 봤고 남의 사역에서 봤습니다. 하나님은 진짜로 살아계신 주, 저한테는 살아계신 주님을 난 많이 봤어요. 아멘. 이 살아계신 주님이 누구에게 역사할까? 누구를 찾아갈까? 누구를 원하실까? 학벌 좋은 사람,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 아닙니다. 오직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말씀을 담아낼 그릇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는 주인공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마리아의 믿음이에요.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중심을 잡으셔야 되고 그 말씀을 이론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의 사람이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이 돼서 나는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 해석되는, 깨달아지는 이런 은혜가 일어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꺼이 살아봤까보, 기꺼이 자존심이 가고 한번 해보자. 여러분 나만 장고 마리아 보세요. 기꺼이 주의 종 아멘 하면 결론이 어마어마한 파장이 예상되지만 기꺼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바뀌었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예수를 잉태하려면 잘 들어보세요. 적어도 내 몸에 예수님을 잉태해서 내 몸의 출생이 아니라 탄생을 만들어내는 여러분 이 위대한 그릇이 되려면 여러분 예수님과 똑같아야 돼요. 예수의 능력이 오려면 예수와 같아야 돼요. 예수의 역사가 나에게는 오려면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살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받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접대받으려고 오시고 높아지려고 오셨고 군림하려고 오셨고 잘난 척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는 예수님을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 자세 갖고 예수님의 영권과 예수님의 축복권과 예수님의 기적을 절대로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받아낼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죽고자 하는 자, 낮출 줄 아는 자, 내릴 줄 아는 자. 여러분 마리아 보세요. 죽으러 오신 예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마리아 역시도 나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이 일어났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그릇에 죽으러 오신 예수님을 담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분이 아니지만 담았다는 겁니다. 낮추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살리시고, 아멘. 이것이 말씀의 원리 아니겠어요? 우리가 수 없는 기도의 역사를 이루고 우리가 수 없는 여러분 기적을 상상하면서도 안타깝지만 우리는 실제와 삶이 달라요. 기도할 때는 여러분 뭐든지 다 할 것 같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전혀 하지 못합니다. 부스러기는 얼마든지 깨뜨릴 수 있지만 주를 위해서 내 한 번 바치겠습니다라는 마리아의 자세, 주의 말씀이라면 까짓 거 한 움큼밖에 안 되지만 기꺼이 주께 던지겠습니다라는 자기 희생이 부족한데요. 근데 기도만 강해지는 거예요. 기도만 산을 옮길 만한 능력, 기도만 강력한 기적을 주옵소서. 근데 내 삶에는 그걸 담을 만한 그릇이 없다면 여러분 기도는 이론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위대한 일을 만들려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혼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바빠요. 남편 상관없이.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 헌신하기 바쁩니다. 가족들과 상관없이. 가족들이 나를 돕지 않아도, 남편이 나를 돕지 않아도 나는 여러분 작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큰 일은 가족이 돕지 않고는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강력한 일은 가족이 후원 없이는 여러분 이건 어렵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마리아를 보세요. 마리아의 남편이 마리아를 돕지 않았다면 마리아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은 얼마든지 내 능력 갖고 쳐낼 수 있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큰 그릇이 되고 주님의 큰 역사를 감당하기 원하십니까?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남편이 내 편이 돼야 돼요. 자녀가 내 편이 돼야 돼요. 가족이 나를 도와야 돼요. 내 환경 사람들이 나를 도와야 돼요. 합력하여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는 것을 보이는 것이 요셉이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 뜻을 위해서 마리아에게 요셉을 붙이셨고,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요셉의 성품 보면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장 26절로부터 보면 여러분, 충격을 받는 자기 아내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유대 같았으면 여러분, 이거 그냥 안 됩니다. 동네방네 떠들러서 우리 아무개가 이런 불륜을 저질렀으니까 도불합시다, 그러면 죽어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다 말해줘. 의인들, 의로운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의로움이 뭔지 아십니까? 입술로 잘난 척하는 거, 여러분, 교회를 시끄럽게 만드는 거, 나의 감정 때문에, 내가 정한 선 때문에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고 풍지박산을 내는 게 과연 의일까요? 여러분, 제가 이 말 한 말씀은 성경이니까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 듣기만 하세요. 18절에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야기가 힘든 내용이잖아요. 그때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성령의 잉태임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은 이게 얼마나 이게 황당한 일이겠어요? 근데 이 성경에 모르는 이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의로워야 돼. 아멘. 이유를, 깨달음이 강력하든 약하든 어쨌든지 성도는 의로워야 돼요. 의롭다는 것이 뭐냐?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 이 사건을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곰곰이 생각할 때, 이 일이 뭡니까? 이 엄청난 것을 곰곰이 생각할 때 천사가 찾아오죠. 이것은 육신적으로 이 일을 끄집어낸 것이 아니라 이 생각을 영적으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감정으로 내가 당하는 일을 끄집어낸 것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이해하려고,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처리하려고,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해석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보이는데, 이게 의로운 사람의 결정이에요. 영광이 되는 일은 동네방네 떠돌아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좋은 일은요, 자녀들이 같이 밥 먹잖아. 여러분, 영광스러운 일은 자녀들 게다가 떠드는데, 아무개 집사님이 기도하여, 아무개 권사님이 믿음으로 어쩌고 애들이 들어도 은혜가 되는 말은 막 있는 대로 떠들어야 되고요.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 권사님이 이랬다, 선한 일은 막 동네방네 떠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 영광이 안 되는 일을 자녀 앞에서 뭐하러 말합니까? 들어서 놔두고 온 얘기를 애들 앞에서 왜 하십니까? 동창을 만나서 교회 흉보는 얘기를 왜 하십니까? 그 사람들 만나서 교회가 어쩌고 아무개가 어쩌고 이런 얘기를 뭐하러 하십니까? 가뜩이나 교회에 대한 편견 단조가 어떡할까 하는 그에게, 그러면 그렇지, 교회는 그래, 그러면 그렇지. 애들 보세요. 교회 나오겠어요? 나의 기도지만 우리 아들이 믿음 좋은 장로 되게 하시고, 우리 아들이 믿음 좋은 아무개 되시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애들 앞에서 교회가 이 모양, 사람이 저 모양. 이건 여러분 죄송하지만 바보 같은 짓이에요. 감추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어차피 처리는 하나님이 하는 거니까 절대로 가족 앞에서, 믿음 없는 남편 앞에서 교회 흉보지 마세요. 전화를 받아도 여러분 남편 앞에서 교회에게 싸우지 마세요. 아무개가 그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런 말은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서, 아멘, 조용히 믿음으로 묵상하면 조용히 진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요셉 보세요. 동네방네 떠들지 않고 자기 아내를 사랑한 거 있지만 이게 영광이 안 되는 일을 떠들어본 들 뭐가 있어? 그래서 의로운 사람은 조용히 정리하고 조용히 끝나려고 일은 믿음으로 생각할 때 천사가 와서 말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영으로 된 일이다. 물론 결론이 여러분 아름답습니다만은 과정에 대해서 성경 우리에게 던져지는 말씀이 깊다고 보고, 우리가 무엇을 덮어내고 우리가 무엇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유익이 되는 일은 확장돼야 되지만, 여러분, 손해가 되고 어려움을 주는 일은 지혜롭게 처리해야 할 책임도 나에게 있다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폭로해서 그 폭로된 말을 누군가 들어서 마음에 시험 들면, 나는 원인 제공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누가 알지 못할, 알아봤자 필요 없는 말을 나 때문에 들고 그 사람이 나로 인하여 피해를 받고 나로 인하여 시험 들었다면 나는 간접적 원인 제공자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좋은 말만 하자는 게 아닙니다. 지혜로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감추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어쨌든지 모든 자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일에 우리는 지혜롭게, 그게 바로 요셉의
믿음이고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죠. 다시 말합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세요. 남편 변화 신경 끊고 자식이 어떻게 됐냐면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해보십시오.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자녀 때문에 딴지 걸리고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남편 때문에 아무 일 못해요. 여러분, 지금 내가 큰 일을 위해서라면 시급한 일은 남편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시급한 일은 자녀를 바꾸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은 자녀, 우리 가족이 내 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내가 우선순위가 뭔지, 하나님의 일을 그만하라는 게 아니야, 우선순위가 뭔지를 구별하셔서, 아멘. 교회 일 때문에 남편에게, 교회 일 때문에, 예, 아니죠. 1순위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큰일을 하려면 남편이 내 편이 되고 자녀가 내 편이 될 때 합력하여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거는 마리아의 교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사단은 이런 걸 감춰요. 너 하나 열심히 기도하고 너 혼자 금식하고 너 혼자 충만받으면 다 돼. 그러면 되긴 돼. 내 큰일은 못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담아내는 그릇이 되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손실올지라도 담아내는 그릇이 되면 하나님은 나를 쓰세요. 근데 더 큰 그릇이 되려면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남편이 내 편이 되고 자녀들이 나에게 유익이 될 때 합력하여 큰 일을 감당하죠. 큰 일 할 때 애들이 발목 잡아봐. 큰 일을 할 때 남편이 발목 잡아봐. 이것만큼 난감한 일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기억하실 때 딴 데 신경 쓰지 마시고 1차적으로 남편의 변화를 위하여, 자녀들의 변화를 위해서 더 많이 신경 쓰고 더 많이 집중해서 그들이 여러분 내 편 되기로 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크게 작동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말씀 속에 작동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받은 말씀을 가슴속에 잘 간직하시고 믿음의 승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님만이 나의 삶을 바꾸죠. 내 주에 보내 성령님만이, 성령이 오셔 이 기쁜 소식을, 이 기쁜 소식 온 천하에 온 세상 전하 오직 성령만이, 성령이 오셔. 이 성령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이 성령님이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성령의 힘으로 돌파하며 성령의 힘으로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찬송을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환난 고통을 당하는 나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수 있어. 성령이 오시, 이곳에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성령이 약한 나에게 성령이야. 이곳에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성령이 이곳에 강력하게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변화 고백. 성령이 오시,
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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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 오셔 성령이 오셔 성령이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세 깨달음의 영으로 성령 진리의 영으로 나를 높여서 성령이 오셔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심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면에 성령이 오 진리의 영으로 말씀으로 나를 높여서서 성령 진리의 영 성령이 오셔 깨달음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연하세 지금 나에게 성령이여 지금 이곳에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 오셔 성령이 오셔 성령이 내 주위에 보내심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세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덮으시고 장악하소서. 동성으로 새로운 짐을 보좌로부터의 영광을 부으소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야 영으로